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새벽 성서 읽기 3월 10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불순종이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명언입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로봇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있기에 우리는 사랑할 수도 미워할 수도 있다. 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에 한마디로 인간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C.S. 루이스의 말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지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리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아담과 하와의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다만 단 하나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순종했는데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교묘한 말로 속였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열매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열매를 따서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 아담과 하와는 숨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하나님 될 낯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은 두려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너희에게 벗었다고 말하더냐? 라고 물으시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뱀을 탓하면서 변명합니다. 이처럼 죄는 책임 회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로 이런저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책임이 수반됩니다. 세상에 값을 치르지 않고 공짜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걸 따먹지 않았다면은
아담과 하와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일생을 그렇게 축복받으면서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자발적인 선택을 보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사랑의 근거가 아닐지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기계처럼 행동하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셨기에 이런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들 합니다. 낯선 길을 갈 때 우리는 팻말이나 안내를 무시하고 그냥 감으로 가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기가 더 아름다워서, 저기가 더 길이 넓어 보여서, 저기가 자기가 짐작컨대 더 큰 길이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지도도 안 보고 내비도 안 보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10중 8구 잘못된 길에 빠지거나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결과죠. 그러나 배는 항상 등대를 기준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등대로 삼을 때, 나침반으로 삼을 때, 내비로 삼을 때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유의지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만큼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에게는 실패와 혼란이 아니라 축복과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또한 통찰을 내 마음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성경 열심히 읽는 겁니다. 성경, 가장 권위 있는 계시가 성경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어떠한 유혹에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 말씀에 젖어 있는 우리가 행사하는 자유의지는 더욱 선하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정의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리고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자유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자유도 있지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창조하시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아담과 하와처럼 제 욕심에 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제 생각과 감정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유혹을 쫓을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의 결과를 경험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의 자유의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선악과 앞에서 유혹을 받았던 하와처럼 세상의 거짓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제가 되도록,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덕규 목사님, 그렇죠. 예전에 시인과 촌장으로 있을 때 아주 많은 아름다운 곡을 만드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풍경이죠. 풍경. 이 노래 가사를 인용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국회 측 변호인으로 나섰던 장순옥 변호사가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그 풍경을 이야기했었죠. 자, 그 이야기를 듣고 풍경이란 노래를 들으니까 아주 완전히 새로운 또 감동이 있더군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반드시 인용이 돼서 이 나라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그 풍경이 연출될 수 있도록 말이죠. 자, 하덕규 목사님이 예수 믿고 껍질 속에서 깨어난 자신을 발견했다며 만든 노래 자유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